사울왕의 집안의 몰락입니다.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어느 집이 망하거나 어떤 사람이 망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망해지는 걸 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망하나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나, 막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것도 왕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너무 참 비참하게 이스라엘 왕이 말이에요, 죽는데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신 아들은 다른 아들이 하나 있거나 또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장애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에서 낳은 사울 왕의 장군들이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옮겨 놓고 자기들이 다 정치 잡으려고, 자기들이 권세 잡으려고 사울 왕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이 다 죽었으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 될 건데, 저쪽에 이 사울 왕의 그 지파들과 그 부하들 신하들 중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시 버틴 거죠. 그래서 7년을 전쟁합니다. 또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7년 만에 다윗 왕국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2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전체 왕으로 완전히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10장에서 확인할 말씀은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한 것하고, 세상에서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전체 나라에 볼 때는 죄는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게 전투에서 지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범죄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 여러분, 죄 문제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참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잘? 죄 감각이 없거나, 하나님께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걸 뭘 모르는 거라, 이런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죄인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에 세상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이게 하신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죽을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 그래 어느 날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너무 그냥 오늘 이 부분에서 거기는 아예 그냥 말 것도 없는 거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가만히 보면 잘 압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은혜도 입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사울왕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요 되게 처음에는 은혜 입고 괜찮을 때는 다 좋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되는데 한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나가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점점 무뎌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건 나중에 시간 가면요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상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을 누구 손에 있어요?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이건 믿어야 돼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미래도 주님 손에 있어. 확실히. 이걸 안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 살 수는 있겠지. 하나님이 뭐 일반적인 은총도 베풀어서 살 수 있는 허락을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요? 데려가시는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습니다. 죽고 사는 손 모든 부분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죽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지. 여러분 사울왕이 그 가문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왕국까지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까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뭐냐? 하나님께 뭐 했다? 범죄한 거라. 죄를 범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가슴이 조금 떨리더라고. 아이고 절대로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말 딱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피할 데가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어디로 피해요? 이 세상 어디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결받아야 돼. 해결 못 받으면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왜 인간이 이 땅에 죄가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죠? 죽음이 왔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온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나왔어요. 아담은 한 사람이 죄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침으로 죽음이 다 이르렀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하나님 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곤란한 거라.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있으면 돕이라.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된다는 은혜를 내가 진짜 알고 있으면 내 삶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도 알고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왜냐하면 나는 죄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있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 우리가 목욕은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라?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뭐라? 발을 씻겨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깨끗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깨끗해. 할렐루야. 당당하지 않나?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내 자신이 뭐예요? 믿음으로 탁 갖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기억납니까? 한 사람은 기억나는데 들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니까 기억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그 말씀을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이게 제가 요 말씀하고 10장이 나와 있는데 요 말씀을 여러가 믿음으로 붙잡아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14장 12, 13절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하라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뭐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뭐예요? 복음이죠? 도리를 뭐라? 굳게 잡을지어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받아 주십니다. 그거 이게 똑같은 말씀이 10장에 넣어 있어요. 10장에도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고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온전히 한 거고 구원하신 거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새기셨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몇 장? 히브리서 몇 장?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변히 영원히 끝냈다는 거고 16절에 15,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이죠. 오늘 새벽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니 말씀이죠. 그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뭐라 두고 그들의 생각에 뭐라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아직도 안 기록됐나? 각인 안 됐나? 각인돼야 돼요.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릴 만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아니 우리가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언약 가운데 떨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죄진 걸 다 용서하시고 이미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신 십자가 피만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완전히 인쳐서 내 것이라 해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보지 않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부터 그 귀한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계속 읽어봐요. 아니는 사람도 있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렇지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라? 내일 나가요. 매 순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읽으세요. 같이 이불대로 똑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해결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뭐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똑같은 것이 똑같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 영혼이나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잖아요.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 어떻게 했어요? 새겼나요? 아멘입니다. 심령에 새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법을 믿음으로 새겼나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다른 모든 복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번 화요 집회나 이 전체 집회가 말씀의 능력을 얘기해요. 말씀의 능력.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안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처음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똑같이 얼굴 같이 예수 믿고 그런 거지만 말씀 따라가고는 인생과 안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시간 갈수록 뭐예요?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2025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령 충만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각인되어서
완전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복을 누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창세기 1장과 1장 27, 28절과 창세기 28절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법을 주셨는데 지키라는 법을 줬죠. 그게 뭐죠? 뭐예요? 2장 16절 17절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 말 들으면 내가 마귀 말은 뭐, 마귀는 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었어요. 네 생각으로 살아. 네 계획으로 살아. 내 인생 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돈이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우리한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네가 성공해야지. 그게 누구 얘기야? 마귀가 창세기 3장 6장 21장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다 함정. 그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 함정이 딱 들어가면 그래 뭐예요? 올무가 딱 덮쳐.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13, 16 기창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뭐예요? 아 그게 틀이구나 틀.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올무는 불신 10가지 운명으로 완전히 올무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인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은혜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 오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사울왕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비참하게 죄 가운데 죽었나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오늘 다 안 해도 다음 주까지 하면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13장 아니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 앞에 구약의 역대상 앞으로 많이 가면 426쪽에 사무엘상 13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을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사울왕이 잘못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잘못했는지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무엘상 몇 장? 13장.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됐어요. 마의 40세 왕이 됐는데 아주 이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을 이제 막 사울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이 전쟁도 하면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함께하니까 막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문제라. 사람이 이게 문제. 원래 사울 왕이요 겸손한 사람이라.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때가 뭐냐? 잘 될 때야.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힘드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잘 풀리고 말이야 돈이 좀 벌어지고 자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라. 사울왕이요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원래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누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 집안이 괜찮아. 그리고 사울왕이 좀 잘생겼어. 솔직히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늠름하고
인간적으로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다가 또 겸손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딱 하나님 마음이 눈에 딱 띄었나 봐. 하나님이 생각을 다 하셨겠지만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을 봤는데 내가 왕을 하나 봤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사울이 있잖아요. 자기를 기름 부어 생긴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숨었어 뒤로 밀집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쌀 아니 벼 이렇게 수수한 거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뒤로 숨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왕으로 당신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 기름 부음이 와. 그래야 일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맞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은혜 받고 언약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인유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직분 받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인도를 안 받는다. 고생이 바가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힘을 내고 전쟁 나가면 싸워도 이긴다니까. 얼마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을 힘이 나니까요. 블레셋 저놈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는 미리 가서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 블레셋을 아예 공격할 마음을 꺾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실수가 뭐냐? 하는 게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물어야지. 맞아요? 아무리 맞아도 이게 모든 환경 사건이 맞아도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해보면 돼. 불신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게 맞으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겠지. 아멘? 맞아요. 근데 안 물은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나라는 법이 하나 있어. 무슨 법이냐? 여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삶이란. 전쟁을 하려면요. 알아. 사울왕도 잘 알아.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가야 돼. 그런데 전쟁은 이제 버려놨는데 사람 심부름 사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사무엘 누가 오라고? 제사장이 오라고 사람 보냈는데 안 오는 거라. 안 오니까 급한 게 마음이. 왜냐면 블레셋 이제 성내가지고 막 오니까 급한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돼.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제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약속했으면 7일간 기다렸으면 와야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건? 사무엘이 잘못한 거거든. 뒤에 종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뒤에 종이 잘못했네. 약속했으면 빨리 와야지. 제사를 지금 전쟁이 급한데 빨리 오라면 와야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오는 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사울왕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급한 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나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죽은 나홀된 나사로잖아. 죽었다고 보냈는데 살아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 와. 이틀을 더 딴 데 갔다가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사물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이제 군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급해서. 그래가지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럼 나도 기름 받지 않았냐? 내가 드리자. 그렇게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딱 누가 아이 거기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가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갈에게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은혜보다 내가 급하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죄야. 첫 번째 죄야. 사울 왕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뭐요?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깨끗하냐 이건 안 봐요. 하나님 뭘 보는지 아세요? 뭘 보겠어요? 믿음. 다른 말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걸 원하는 거. 이걸 이 간단한 거. 간단하지 않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이 덜 앞서. 오늘 사울왕이 범죄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누가 급해요? 하나님 급하지 내가 급한가? 아니 죽을 때 되면 죽어버리면 되고 살 때 되면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급하지.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려면 당신이 급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은혜를 구하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뭐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리고 끝냅시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갑시다. 13장은 자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 15장이요. 사무엘상 15장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 전쟁에서 멸액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보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항상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딱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구나. 네, 이걸 딱 들어와요. 나는 딱 들어와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말씀을 늘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이 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방법이 보여요. 그냥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뭐 응답을 많이 받고 막 열매를 많이 맺고 이건 그 다음 문제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걸 다 읽으면 그렇지만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있지 않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한 사람은요, 그 족속이나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올 때 아주 괴롭힌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기억했어요. 저 족속은 안 되겠다 도저히. 저 족속은 완전히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결정됐는데 그래서 사울 왕을 시켜가지고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 양, 소, 어린애 할 것 없이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에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이건 아주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한 아말렉이 들어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것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 왜냐? 그것이 자라. 이게 자란다니까. 이게 은근히 나에게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아.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으면? 아니 아말렉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아말렉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없애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내가 대적한 일이 있는 내가 그들을 벌한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완전히 깨끗이 없애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죠. 전문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듣고는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다 이제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드디어 아멜렉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명령대로 막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 문제라.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게 하나 딱 있어. 이게 전쟁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다 완전 이겼어. 다 이겨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 근데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마무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받을 때 계산으로 받으면 곤란해. 하나님이 이걸 다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히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결정한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돼. 기도해보면 하나님 날 채우시더라고. 잘 모르시겠나? 이거 실제로 내가 처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 내 다시를 자꾸 돌아본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인도를 못 받은 건 뭘까? 받은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이기니까요. 어떻게 됐냐? 아니 7절 보세요. 7절 8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7절 8절 9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누구? 아각을 사로잡고 죽여야 하는데 아직 안 죽여요. 아각을 나중에 살려줍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왕을. 아니 마귀 대장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장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방해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놈의 거. 여러분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돼. 이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안 드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당연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권위 계신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자녀인데 안 주겠어요?
이게 막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고 막 들어오니까요. 막 소양도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주 기름지고 살린 건 이건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욕심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 들어요. 그래 거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갓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라? 그걸 없애라겠는데 아까운 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세상적으로 마음이 와 닿고 뭔가 이 아까운 것이 있다니까. 이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운 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네? 남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진멸하기를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없애버리고.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쏟겠어요? 이게 두 번째 누구의 죄야? 사울의 죄야. 사울왕의 죄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라보면 되겠죠. 아멘? 내가 뭘 없애면 되겠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닦고 순종하는데 뭘 인도받으면 되겠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잘 알아. 좋은 거. 돈 필요한 거 하나님 잘 압니다. 모르겠어요? 내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나요? 드려야지.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그 다음 주로 다음 이거 아직 다 안 끝냈기 때문에 사울왕이 망한 거 중대까지 많이 나중에 신접한 요인도 가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그 집안이 몰락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성령 충만의 권능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게 하옵시고 주일 강단과 수요일과 또 예배를 통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